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죠. 같이 한번 합독 27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섬김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은혜 주시고 더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또 이 사회가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또 살아가는 모습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했어요. 어제 수고들 했고 이렇게 또 어저께 갔다 오는 길에 학생들 중에 한 명 이렇게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흔쾌히 하라고 그랬는데 잘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조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체격이 이만한, 그죠? 기억나나요? 예, 갔던 학생들 체격이 이만한 우통을 벗고 있는 온몸에 문신이 생긴 몽족 아저씨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이들이 순간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벗으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하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서 제가 자시한테 그랬더니 네가 잘생겼으니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말에 이렇게 툭 치고 하여튼 애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하고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행복한 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섬겨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는 것이 답답할 때. 한번 더 해보죠.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죠? 뭔가 마음이 답답해서 주님 앞에 급하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다 버렸는데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요. 그럼 저한테 주시는 리워드, 상은 뭐죠?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사는 게 답답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버렸다. 베드로가 내가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거 27절에 나오죠.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Everything 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s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그런 모든 것을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패밀리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모습이겠죠.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을 주님은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는 패밀리고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살아가는 경제적인 모습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결혼과 재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한 얘기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이혼의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혼이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혼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이 있고
또 부자 청년에게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를 가장 많이 consist,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big part, 가장 큰 부분인 이 패밀리와 이 결혼과 그리고 이 possess,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오늘을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질문합니다. 또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이 사람들도 이 당시의 상황인 이혼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경제적으로 이코노믹으로도 성공을 했고 또 그 유대인의 주이시 피플의 리더십 그룹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죠. 정오에 물들어온 사마리아 여인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 고민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질문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오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먹고만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담임 목사 하지 말고 그냥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피하지 못하는 수고로움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답답함의 이 삶의 현실을 해결해 줄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먹고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험을 걸더라도 한번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말 대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현실의 삶을 이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던 젊은 청년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떤 이들은 사주를 보고 토종비교를 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집을 가고 운세를 따지고 또 꿈을 따지고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절대자나 순례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뭐 그런 것도 다 있나 봐요, 앱이.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오늘은 서쪽을 피해야 되네, 우리 교회가 서쪽에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아주 나를 도와줄 헬퍼가 온다고 생각해서 동쪽이 어딘지 딱 봤더니 동쪽에 사는 사람, 김동현 집사님이 동쪽에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있어서 답답함이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Ask Jesus.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19장에 나온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모양이 달라요.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예수님한테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이렇게 출세해서 성공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부자 관원 청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했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다 버리고 everything left,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남겨둔 채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는 엄격한 결혼관을 갖고 있었는데 삶의 현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잖아요. 삶의 현실 속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고 싶지 않지만,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출세하고 성공해서 뭐 하나 버릴 것이,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적든 저처럼 뚱뚱하든 날씬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리새인이든지 부자 청년 관원이든지 제자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삶이 답답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ask God,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현실에 하나님 너무 이게 답답한데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드벤처, 어떤 모험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은 그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유명한 장입니다. 6절에 보면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묘자고 모사인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를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 있거나 마음에 고민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 오빠가 나를 힘들게 해. 뭐 내 동생이 내 걸 뭐 가져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랬구나. 네가 얼마나 힘드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은 못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뭔가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픔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원칙을 얘기해요. 원래 결혼 제도의 의미가 뭐였는지 얘기를 하신다고요. 원래 결혼 제도의 의미가 뭐였는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선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원칙을 얘기하세요. 너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 원칙은 뭐죠? 이 여인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주님의 원칙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목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그 원래 원칙, 본질, 에센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프린시플, 원리, 주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 주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 주님이 결혼을 만드셨던 원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5절부터 이렇게 4절부터 얘기를 하시기를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주님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첫째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결합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둘이 합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줘볼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뭔가 하는 것이 좋을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 사회적인 함이나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결혼은 경제가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결혼은 4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혼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은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충성의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페어런츠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오베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시아가 여기 나와서 딱 읽을 때 뭐라고 써있어요? 오베이 이렇게 써서요. 오베이. 순종.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자녀들의 잡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좋아서 살고 있지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아주 속이 10번 터지죠. 얘네들 끌고 한국을 가야 되나 마나 고민스럽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착합니다. 예,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받지 마시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기 아비집을 본질적으로 떠나지 않고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충성의 대상이 바뀝니다. 결혼은 배타적이고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결혼은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원래의 목적이 훼손됐어요.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 원래 펄퍼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신 펄퍼스가 있는데 이게 트위스트 됐어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한다고 남편을 쫓아낼 수 없어요. 아내가 아내 노릇을 못한다고 아내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트위스트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목적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세속적인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방법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신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9장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주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키우라고 주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키우라고 주신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녀 섬기는 게 먼저가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 그의 라이프에 제재를 하신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내 욕심이 반영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선부터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도 은사고 기프트고 가스 기프트고 자녀도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오늘 분명 29절에 주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 배를 받는데요. 버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다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삶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케어하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결혼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자 청년 관원처럼 물질을 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쩌면 게임일 수도 있어요. 매스미디어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삶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답답하고 공허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벗어나게 살 때 공허한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청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허탈해요. 경험해본 분은 다 압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해보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물리 공부하면 마음이 허탈해요. 늘 마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부족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편함을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불편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목적,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욕심이 있으면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내 욕심을 해야 되지, 그러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삶의 본질, 원래의 펄퍼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는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21절에 네 소유를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하늘에서 네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Then come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는 것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집중하게 될 때, 자녀에게 함몰되게 될 때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물질에 집중하게 돼서 물질에 함몰되게 될 때 내가 물질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자녀를 손님처럼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손님처럼 여길 때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그거 성공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가족이나 배우자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만족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충분히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never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19장에 주목할 만한 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오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냅니다. 근데 14절에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is.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애들은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예배를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해서 무릎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런 걸 못할 거야. 목장 예배나 신방 예배나 아니면 갔을 때 우리 애들은 너는 방에 들어가 공부해 라고 부모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애들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프레즈노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느끼고 주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어른들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프레존에 가서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저께 보니까 막 피자를 날르고 그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고, 그 아이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어리니까 못해, 넌 어리니까 괜찮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축복하고 그들을 블레싱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몰라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주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 알아, 절로 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주님은 여기서 분명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족끼리 큐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큐티였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큐티를 가만히 아침에 큐티하면서 생각해 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옥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혼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재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됩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아이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옥합일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묻고 본질을 회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에
1분 정도 기도할 때 혹시 내 삶의 영역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원래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1, 2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답답하거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본래의 목적을 본래의 시간을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안정된 목적에 되어주시고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을 목적에 먹혀주시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에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